게으르고 오히려 오는 손님에게 민망하게 할 정도로 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다 못해서 그를 해고를 시켜버릴까라고 고민도 하였지만 살펴보니 그는 젊었지만 이미 결혼하여 아내도 있고 또 아이도 둘이나 기르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당장 해고하기 안타깝고 걱정되어서 그냥 저 사람 해고되면 어디 가서 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를 돌보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그 직원은 오히려 청소도 하지 않고 또 가게를 가꾸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먼지조차 손대지 않으면서 모든 일이 다 주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은 주인이 다 하고 있었고 오히려 주인이 그 직원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가게에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직원 어디 갔나요? 그 주인이 말하죠. 그 직원이요? 어디로 갔지? 그러고 보니까 퇴사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나에게는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그만둬도 이제 나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군요. 그가 더 좋은 시급이 있는 곳으로 찾아보겠다고 나가긴 했는데 번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단골 손님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또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겠군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요, 이제 사람을 뽑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제 제가 일도 익숙해졌고 두 사람의 목을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들어오니 마치 앓는 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어찌나 힘들던지 그냥 혼자 하는 게 낫겠군요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또 선순환적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빠져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중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내 인의 관계로서 또 고용주와 근로자로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매우 힘겹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하는 것보다도 혼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그리고 직원의 관계라고 한다면 또 고용인과 또 피고용인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직장 내에 내가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가 되고 또 그곳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경한 그러한 관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 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 전도회나 어떠한 공동체의 임원을 맡았는데 함께 그 동료로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혼자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서로 더 행복하고 또 보람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가끔 청년들을 보면은 몇 년 동안을 힘들게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대기업에서 그만 퇴사하고 나오는 이들을 보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고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또 아무리 내가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은 그 일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겹게 되는 것이죠. 또 일이 너무나도 힘겹고 또 박봉이라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한 오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즉 피고용인들에게 순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종들은 매우 두려움과 공포의 종들에게 있어서 그 로마 사회에는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 로마의 종들에 대해서는 마치 말하는 짐승 정도,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구 정도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폭행을 행하더라도 또 쫓아내더라도 남들이 뭐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종을 바꿔 새로운 사람으로 두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내어 쫓게 되면은 그 종들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로마의 깊은 이제 땅굴에 들어가서 화석을 캐거나 또 갈리선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함이죠, 노를 젓는 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일, 평생을 그 어두운 곳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인을 항상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떨며 순종하는 일들이 로마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종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이 로마서는 바로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먼저 그 시대의 상황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그 어디에서보다도 많은 비율의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성경 주석학자 바클레이의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6천만. 그렇다면 로마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자유민과 로마 시민의 수는 4천만이었는데요,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종이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로마 시민들의 수와 이 종들의 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몇 배나 더 많은 수의, 로마 시민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수의 종들이 로마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이 원래 로마 시민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주민으로서 많은 빚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종이 되기도 하였고, 또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와 이 로마의 종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로마 시민보다도 현저히 훨씬 더 많은 수의 종이 되었으니 로마 시민들이 어느 순간 약간씩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도 대들기 시작하였고, 또 분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사건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 종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또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무엇보다도 종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너희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에 죽게 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자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종들을 향하여서 집에 들어가 주인들에게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종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종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슬슬 주인의 말에 대꾸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존재감에 있어서 더 존중받기를 원하고 더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또 주인을 불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주인에게 대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 종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가더니 교회 가서 이상한 것만 배워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장이 뭔가 불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그 사람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오히려 그 시선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느 날 이 종이 교회를 다니면서 표정이 좋아지고 밝아지면서 또 맡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예 주인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주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으로 또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녀석 교회를 다니더니 애가 많이 변했고 또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순종적이 되었구나. 그 종을 불러다가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래, 저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쟤네들도 썩 데리고 가서 교회 좀 가봐라. 그리고 나도 언제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 보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의 종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이, 그들의 일터가 바로 사역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 초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화동의 경동제일교회 영수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영수라고 하는 그 직책은 지금은 찾기 어렵지만 이제 관리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영수라는 직책은 장로님의 그 위치와 함께 교회를 잘 관리하고 섬기는 직책이었습니다. 그 영수라는 직책을 가진 엄영수님이 있었습니다. 엄영수님은 사회적으로는 그 직업이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그 왕손이 지방을 방문하며 여행하고자 하였고 그 마부였던 이 엄영수님을 이끌고 그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지방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이 엄영수님이 그 왕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께서도 예수를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왕손이 반문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니? 언제부터 믿었나?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네 예수를 믿으면 과연 너 같은 쌍놈도 양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느냐? 라고 비웃듯이 조롱하며 말하겠던 것이죠. 그때 이 엄영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양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더 좋은 마부가 되고자 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섬기는 일로 우리 왕소님을 잘 섬겨드리려고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 왕소는 그 말에 감동하게 되었고, 그 엄영수 씨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사에서 이 왕소는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요, 또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요,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직장에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울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종들을 향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라고, 죽게 하듯 섬기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이 주인을 섬길 때에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포악했던 주인, 또 내 가는 길에 있어서 거절하거나 또 채찍질하는 그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 길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섬길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형상입니까?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하며 그 일에 있어서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곧 사명자인 것이죠.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치,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요셉, 그가 그 짙은 어둠과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형통한 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있어서 열심으로 섬기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실하였고 그는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써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자신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 주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잘 관리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때로는 금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주인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그는 성실하였고 진실함으로 그는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함과 사랑을 받고 또 존중함을 받고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세, 내 마음의 욕심으로만, 내 육신의 편안함과 또 내 육신의 그 피곤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또 내가 피곤하다고 하여서 그 섬기는 자에 있어서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면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어두움이요, 답답함이요, 또 불편함과 부정적인 것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콤포스텔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였을 때에 그가 항상 기도하는 자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과 같았고 그의 입술의 말은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또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그가 순교를 당한 후에 이 산티아고 스페인에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의 뜻을 알고자 그 뜻에 기리고 또 동참하고자 많은 순례자들이 이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문하였을 때 그 성당의 신부와 수녀들이 그 야고보의 일생을 안내하고 또 그의 기도의 처소와 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먹었던 그 식단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례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에 이 신부와 또 이 수녀님들은 이것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1년을 볼 때 수만 번 반복되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고 불편했었던 것이고 매 일상들이 똑같음으로 인하여서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얼굴에 아이고 왜 또 왔어 하는 표정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한 신부님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야고보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례자들이 찾아올 때에 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주님 만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맞이할 때 주님 맞이하듯이 맞이해 봅시다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례자들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그들의 야고보를 전할 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끊임없이 이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들까지도 찾아오게 되어서 꾸르실려라고 하는 그 영성 훈련까지 있으므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섬김이 그들 안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주님이십니다 해보세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 음성과 그 작은 손길조차도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눈빛이요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나 역시 그에게 섬김이 되고 한 번 더 웃어주게 되고 또 공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열쇠를 주며 이 비밀을 알려줄 때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옆에 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게 고난으로 그 사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무난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선생님처럼 내게 찾아오셨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련으로 내게 다가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생각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섬길 자요, 사랑할 자요, 용납할 자요, 안아주고 위로할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섬기는 자 될 때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웃을 때에 그 사람도 따라 웃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섬겨줄 때에 그 사람 역시도 내게 섬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함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지 않고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너무나도 어린 것이고 약한 것이죠. 약자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한 자들, 소자에게 한 자들,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7절 말씀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이신 나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일에 있어서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오히려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섬길 때에 바로 주님이 당신 자신이 받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길 때에 그 영혼이 받지 않는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요, 8절 말씀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섬길 때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먼저 그가 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거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급히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삼촌이 부려먹는 그 일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또 삼촌의 그 집을 위해서 20년이나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일한 만큼의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결코 그 라반은 좋은 고용인이 못 되었습니다.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바꾸어 계산하는 악덕 기업주였고 또 야곱을 20년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변함없이 섬겼는데요, 어떻게 섬겼다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야곱은 20년간 변함없이 섬겼으며 온 힘을 다해 섬겼고 한 낮의 더위와 한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치며 섬기고 또 눈 붙일 겨를조차 없이 그 일을 섬겼다, 20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빼앗고자 어떻게든 야곱의 재산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재산은 날마다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큰 부를 이루어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복을 향한 그 열망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을 향하여서도 9절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전들을 향하여서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종들을 향하여 위협이나 협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종들을 향한 주인들의 그
행동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그 주인들이 종들을 잘 섬길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내 주인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님은 다른 분들과 전혀 다르구나 라고 했을 때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종들이 나를 섬기는 일이겠지만 나 또한 어떻습니까? 내가 종을 섬기는 일은 아니겠지만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자인 것이죠.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에 이 종이 하나님을 섬김과 같이 나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에 서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우리가 다스리는 자라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께 하듯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5장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부간의 관계를 말씀하였고, 또 6장 초반부에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주와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께 하듯 하는 것이며 섬기는 일인 것이죠. 성경이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체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더럽고 추하고 참혹한 십자가 지심은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참혹하게 죽어 마땅하고 저주 가운데 놓인 우리의 모든 죄의 몸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면서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림과 같이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섬기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섬김 받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입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섬김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